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사실 11장 전체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얼굴 바꾼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예수 붙들어야 나아진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모님 거기 지금 저한테 리모컨을 하나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바로 배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더 우리에게 나은 삶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쁜 삶, 월스라 그러죠. 월스의 삶이 아니라 베러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뭐예요? 에덴 동산.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나은 거 주시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벌거벗었던 그들이 이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지어서 입혀주셨죠? 그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도 의미하는 게 뭐예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39절과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과 40절. 사모님 이거 하나 넘겨주면 설교 제목도 띄어져 있는데, 해주세요. 자, 하나만. 자,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그거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거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붙들어야지요. 더 좋은 거 붙들고 더 나은 거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논쟁하는 게 있잖아요.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거야? 이거 뭐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좀 이렇게 쉬운 시간 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보통 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11장 전체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볼 때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아벨이 뭐를 드렸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A better sacrifice. 이거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요, 더 나은 예배 갈망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추구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다 풀립니다. 에녹도 마찬가지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도 뭐를 추구했냐면 더 나은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에녹에게 있어 더 나은 삶이 뭐였을까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게 더 나은 삶이고 그게 더 좋은 삶이다. 그래서 그거 선택하며 쫓아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몇 년 동안 누가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동행했다는 말은요, 따라갔다는 말이거든요. 따라갔다. 뭐를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따라가요? 그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300년 동안 주의 말씀 따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게 훨씬 더 나은 삶임을 에녹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에게서 더 나은 삶이 뭡니까? 방주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망할 거니까, 다 망하고 다 죽을 거니까 더 나은 삶, 구원의 삶, 방주를 선택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배에 올라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뒤에 나오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추구했냐면요, 더 better life, 그거 추구했다는, 더 나은 삶을 바랬다는. 그래서 고향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나은 삶이니까. 그래서 16절 핵심 구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구절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뭐를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땅,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better life, 그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빠지는 삶을 추구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 좋은 것 따라가야죠. 새 걸 따라가야죠. 더 고급지고 가치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를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다 흩어지게 하는 길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 봐야 돼요? 좀 나은 거 봐야죠. 좋은 거 봐야지요. 나쁜 거 봐서 되겠습니까? 자신의 강점을 봐야죠. 약점 봐서 되겠어요? 강점 보면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 맨날 안 되는 인생 되지요. 자폐증 환우들도 안 되는 거 보면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강점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IT 연구원이 되고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교의 로버트 허친스 총장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걱정에 매몰되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걱정에 매몰되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레몬을 던지거든 그것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마십시오. 그랬대요. 뭘 보겠다는 거예요? 약점 보고 나쁜 거 보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거, 나은 거, 강점 그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부 사막의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서 함께 거기서 살아가게 된 한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도 괴로운 나날들을 견디다가 힘들어가지고 친정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아버지, 고향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다고. 모래바람이 너무 짜증난다고. 영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외롭다고. 모래가 질겅질겅 씹히는 음식도 이제는 정말로 질려버린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감옥 안에 두 사람이 철창 밖을 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시커먼 진흙탕을 보았고 한 사람은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았단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읽다가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요. 자신의 상황에서 더 나은 점들이 뭔가 찾아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현지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를 사귀었더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자기를 환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엄청 사귀고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다 선인장을 가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선인장을 물어보고 함께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인장 전문가가 되어서 연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더 better life, 그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하고 좋은 거 따라하고 더 나은 삶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이 뭐냐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아무거나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더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거라고 주신 것들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더 나은 삶이 진짜 더 나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제시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더 나은 삶은요, 그거 망하는 삶입니다. 그거 마귀에게 속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더 나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행복한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야 진짜 좋은 삶, 진짜 나아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의하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삶이 뭐냐? 상식이 아닌 말씀 붙드는 삶이다. 뭐가 아니라? 상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붙들자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요. 다시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의 제사는요, 어떤 제물로 드린 제사입니까? 알고 있죠. 어떤 제물로 드렸어요? 가인. 아벨 말고 가인.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열매들로, 수확물로, 포도, 밀, 쌀, 보리 뭐 이런 걸로 제사 드렸죠. 아벨은요, 양 잡아다가 그걸로 드린 희생제사 드렸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가인의 제사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 차원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이 예비했을 거 아니에요. 있었겠죠.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있었다면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희생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죄 안 지었는데.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만 드려요? 감사 예배만 드렸을 거 아니에요? 곡식 엄청 많잖아요. 풍성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남은 거 드리지 않았겠죠. 먼저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예배 드렸을 거예요? 곡식으로 제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희생제사가 없었겠죠. 죄 짓기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곡물 제사뿐만이 아니고 이제는요, 죄를 용서받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지극히 상식 차원에서 그래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곡물로 드리자 이렇게 상식 차원의 예배를 드린 거고,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를 원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잡아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양을. 그거 보여주시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이게 더 나은 제사구나 하고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게 더 나은 삶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최고의 문명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쿄, 뉴욕, 홍콩 이 정도 될까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가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서울, 여기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몽골에 고르센 게르촌 가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어떤 게 더 나은 삶이에요? 여기가 훨씬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게르촌으로 가라는 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게. 그럴 때에 뭐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더 better life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 이야기를 다 보세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식에, 또 당시 시대적 상식으로 하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낫냐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나아요? 장자 이외에 그 밑에 아들들이 나아요? 우리 상식으로 하면? 장자가 훨씬 낫죠. 힘도 제일 셀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으니까. 얼마나 듬직해요. 처다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장자 르우벤이 날 것 같겠죠. 일도 잘하고 아버지 엄마 마음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한 짓거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2명 중에 누가 제일 나을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11번째, 어중이 떠중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요셉이 가장 나을 거야. 그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결국 17살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하더라?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과 유대 모든 민족들까지 다 먹여 살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상식이 더 나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식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판단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나아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고 가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그거 붙들고 가야 하니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막 뛰는 게 낫습니까?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내 생각이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는 엎드리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나아 보이잖아요. 가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뭐 그게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 하래요?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왜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당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하네. 그러니 우리가 다 말씀 따라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주구장창 달려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발 눈으로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 아는 말씀이죠.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신다.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잖아요. 더 나은 거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더 나은 거 주시는 주님을 뭐 하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더 좋은 애인 주심을 믿어야 할지. 여기는 그 해당 사람이 없네요. 더 좋은 계약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더 좋은 집도 더 좋은 차도 주심을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주심도 믿어야 할지니라. 더 좋은 마음,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관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더 좋은 남편 주세요 안 주세요? 이게 애매한데. 더 좋은 남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최고의 남편 주자. 그거 믿어야죠. 다른 남편 말고 우리 주님이 남편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하여튼 더 좋은 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better life 된다는 거예요. 바보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민대로 상식 따라가면 더 좋아질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줍니까? 못 빼먹어 안달입니까? 못 빼먹어 안달이야. 못 빼먹어 안달이야.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 따라가면 볼 것도 없습니다. 홀라당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중에 보여주신 최고의 better life가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그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11장의 이 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죠. 그게 결론이죠. 그래서 11장을 12장에 다시금 요약해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12장의 결론 2절 보겠습니다. 2절. 11장을 12장이 결론 짓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1장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거 바라보며 살았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보자? 더 나은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better life를 넘어서 더 베스트 라이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나아지는 삶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택하고 기도 택하고 예배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두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예수 붙들면 최악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최고의 베스트 라이프, 베러 라이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편 안 바꿔도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 허접하게 살아도 돼요. 아파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베러 라이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리스크를 감수하고 값을 지불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리스크를 감수할 줄 알고 값을 지불할 줄 안다는 거예요. 왜요? 값을 지불하고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나은 삶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그런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 이야기인데 무슨 말입니까? 리스크 감수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수모를 당하는 그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다 감수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게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여러분, 애굽의 삶이 뭡니까? 끽해봐야 부요한 거 아니에요. 끽해봐야 부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부요해도 애굽의 삶은요,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잖아요. 부유한 집에 있긴 있는데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주인 되잖아요. 비교가 돼요? 비교 안 되죠. 100평짜리 집에 파출부가 났습니까? 1000평짜리 집에 아들이 났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그까지 100평짜리에 같이 감수하고도 남죠. 그거 없어도 상관없지요. 자, 35절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자, 35절부터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처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마찬가지예요. 다 감수하고 다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더 나은 삶을 아니까. 더 가치 있는 그분을 아니까. 우리가 왜 새벽에 피곤한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왜 그런 피고를 감수하죠? 기도하면 더 나아질 걸 알잖아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알잖아요. 사실 기쁨으로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진짜 나를 더 나아지게 하는 그거 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신호는 다 어떻게 해라? 차단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주변 목회자를 보면은요, 맨날 자리 옮겨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여기서 목회했다가, 2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매년 옮기시는 것 같은데. 또 한 1년 지나면, 저기서 다시 하고, 또 얼마 지나면 또 옮겼대요. 이름도 맨날 바뀌어요. 교회 이름도. 그게 왜 그렇죠? 장소 바뀌면 나아질 줄 알고, 교회 이름 바꾸면 나아질 줄 알고, 완전 헛다리 짚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붙드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 붙드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 바뀌면 나아질 줄 알죠. 스펙 쌓으면 나아질 줄 알죠. 뭐 여자, 남자 바뀌면 나아질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우리를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바꿔보십시오. 잠시는 나아진 것 같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인생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가 우리를 나아지게 합니까? 히브리서가 계속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달라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거, 약속을 붙드는 거, 기도하고 감사하고 더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게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신호는 다 어떻게 하자고요? 차단해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뻐지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예쁘면 좋은 남자 만나요? 못 만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예쁘면 좋은 남자 만날까 못 만날까? 못 만나요. 생각해보세요.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 남자치고 제대로 된 인간들이 있어요? 남자가 예쁜 것만 좋아해. 제정신은 아니죠. 예쁜 여자만 좋아하니까 맨날 어디 다녀요? 맨날 룸사롱 다니고, 맨날 주점에 다녀서 예쁜 여자 끼고 술 먹고 노래하고, 제정신 아닌 짓거리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는 아니어도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미인 얼굴 갖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조선시대 미인이래요. 얘기 보면서 우리 성도들 되게 닮은 것 같은데? 이미지가 닮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닮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 10분 봤거든요. 10분 정도 틀어져 보니까, 예뻐요. 아닌 것 같아요?
한 10분, 20분 보잖아요. 아, 예뻐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넘겨주세요.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 뭐 얼굴 바꾸고 자리 바꾸고 지역 바꾸고 이름 바꾸고 뭐 일을 바꾸고 그걸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 때에 진짜 나아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 이름 붙들고 어떤 리스크 감수하면서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매분들 하루에 화장하는데 몇 분 걸리세요? 어떤 분은 1시간씩 걸린다면서요? 그만큼은 기도해야죠. 그만큼도 기도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베러 라이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항상 취임 선서를 성경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성구의 결정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구를 가지고 선서를 합니다. 물론 뭐 좋아하는 성구가 없는 사람은 이제 뭐 보좌관들이 다 해주겠죠. 비서관들이 해주겠죠.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거 가지고 선서했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대통령 취임 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김일성한테 가서 전도했다면서요. 박정희한테 전도했나? 하여튼 그랬다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선구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했던 선구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비서관이 내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대통령들도 이거 하는 대통령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그 중에 하나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성구에 도전을 받아서 한 청년이요. 자기도 자기의 인생의 성구를 정했대요. 이 말씀 붙들고 살자. 그래서 이 말씀 붙들었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되게 좋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 23절.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ROTC를 전역하고 나서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영어, 전공, 뭐 상식 이건 자신이 있었대요. 자기가 잘하는 거라서. 논술에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논술에. 그래서 저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다가 시험을 치는 날 전철을 타고 시험장에 가는데 거기서 가방 안에 넣어놨던 그냥 잡지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그냥 가는 동안에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동아라고 하는 잡지인데 그거 읽었대요. 근데 그때 그 잡지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특집으로 50페이지 정도가 특집으로 이제 그렇게 실려 있었던 잡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 가는 동안에 그거를 쭉 다 읽었대요. 자, 그런데 논술 시험지 문제가 그날 뭐가 나왔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전제 조건 8개 중에 6개를 쓰고 비판하시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8개 중에 6개만 써도 되는데 8개를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뭐 바꾸고 교체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붙들고 나아갈 때에 무조건입니다. 더 나아지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리스크는 어떻게 하자고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의 가치가 월등하니까. 더하고 다하여. 우리 표잖아요. 더하고 다하여.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른 거는 내가 좀 감수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또 감당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 더 나은 삶이 뭐냐? 내 생각과 상식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더 나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분을 붙들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어떤 리스크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살아서 정말 더 베터 라이프, 더 베스트 라이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